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요일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성부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담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을 감사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흑암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소망만 넘치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셀 수도 없고 기억조차 하지 못할 무수히 넘쳐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를 구합니다. 신앙인으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가가시길 원하셨던 연약한 자와 억눌린 자, 억울함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야 하옵는데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모습으로 일관되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2023년 두 주를 지나면서 올해도 여러 해와 마찬가지로 전혀 달라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반복되는 듯하여 두려움과 실망 속에서 주의 자비를 이 시간 구합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내일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붙들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을 향해 매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떠서 세상을 비추고 저녁에 지는 태양은 온 만물을 우리에게 보이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한밤중 중생에 떠 작은 빛으로 어둠을 조여하는 달빛 또한 작은 빛이지만 은밀한 곳을 비추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 합니다. 천지의 만물은 모두 그렇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만 유독 최고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 대적하며 사는 그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오감을 활짝 여셔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증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우리의 심령에 은총의 힘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한 주를 또한 살게 해주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며 어색했던 기운도 모두 익숙해지면서 일상이 변함없는 이전을 답습하려 합니다. 익숙해져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이 영적 각성으로 우리 자신을 고추세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그 바람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이웃과 친지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통로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늘 그들의 생각에 파문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변혁의 중심에 서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소식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1년 가까이 지속된 이 사륙의 전장이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이 세상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연일 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들만의 생존 방법이라 스스로 전 세계를 향해 입에 칼을 무는 지도자와 실권자들이 속히 그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을 찾게 해주십시오. 검찰이 수사권을 뺏은 지난 정부의 억지로 인해 경찰이 부족하나마 특수본을 구성해 사건의 전말을 수개월 동안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사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결정한 것을 부인하며 비난하며 자신들의 원껏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억지로 만드는 세력들이 제발 이성을 찾게 해주시고 이 일로 생기가 막막해진 사람들의 활로를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리고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어두운 세력의 시도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교육의 현장, 노동의 현장이 정상화되며 올바른 가치와 법치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향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함께 손잡고 평강과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생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드시고 그 병마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그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병마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작지만 서로의 힘을 모아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란을 불쌍히 여기시고 억압받는 여성들이 하나님 속히 자유를 얻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부름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곧은 목을 꺾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내리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입성하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주문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 반복해서 주문한 내용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멸절하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멸절하는 것이지 이건 소위 인종청소 혹은 대학살로 규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철저하게 정복하는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것이 원인이었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 여파로 인해서 그들은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백성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 자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우상을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자연 그 우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딴에는 우상만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옆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주변에 흘러나온 물을 모두 없앤다고 해서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샘은 끊임없이 물을 토해내니 그 샘물의 근원을 마르게 하지 않는 한 물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을 모두 몰살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은 바로 이곳에 산지한 가나안의 종교의 근원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 가나안을 지배하고 있던 종교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상의 땅에서 건져낸 그들이 다시 살아야 할 땅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랬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을 꼽자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우상도 근본 없이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나름 다 족보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곳에 엘이라는 신이 있고, 그분의 부인이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세라, 아스타롯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번에 확실히 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알은 이 두 분의 자제분이십니다. 엘과 아시라의 아들이 바알이고요. 그 바알의 누이가 누구냐면 아스타롯입니다.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은 또 부부관계거든요. 같은 나라 말이에요. 완전 개족거리죠. 하여튼 그리고 또 여러 형태의 파생 바알, 짝퉁 바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알 브릿, 바알 부올, 바알 세부, 이게 다 그 바알의 파생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몰렉과 그모스, 다곤, 또 모트, 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우상의 신이 이곳 이 가나안의 연주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종교는 특징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다신주의입니다. 가나안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여기저기 종족들마다 각기 다른 많은
신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상당히 초기부터 매우 발달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속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우상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인접한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의 우상들까지 이렇게 참 받아들이셔서 후대로 내려갈수록 이 신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그 종교의 형상을, 모양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그들의 신을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곳곳에다가 막 이게 나타내는데, 만드는 데 열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라는 나체의 여인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그 붙이는 함자가 어떻게 되죠? 엘이었죠. 네. 그분과 똑같이 황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이런 형태의 상당히, 그 형태의 그 형상을 모시는 상당히 곳곳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자연 현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전해지는 이 바알 신화의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폭풍의 신인 바알은 바다와 강의 신인 얌, 바알과 얌이 전쟁을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이자 왕의 자리를 놓고서로 대결을 벌입니다. 이 싸움에서 바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신화에서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제압하고 질서와 평화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간주를 했습니다. 뭔가 좀 느낌이 싸하죠. 네, 창세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이긴 바알은 자기의 누이자 아내인 아스타로스의 도움으로 자기가 거할 궁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질서와 평화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알이 왕위에 오른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 신이 있었습니다. 얘가 누구냐면 여름 가뭄의 신이자 죽음의 신인 모트입니다. 이 바알을 대적해서 지하에서 한판 붙습니다. 이때 이 바알이 모트가 차려놓은 죽음의 빵을 먹고는 그만 지하 세계에 갇히고 맙니다. 그래서 모트에게 패했다, 모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의 신이기 때문에 갇혔다는 표현과 죽었다는 표현을 함께 쓰게 되죠. 자, 바알이 죽으니까 비가 멈추고 이 가뭄의 신인 모트가 득세를 하니까 땅이 메마르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들 역시 바알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바로 이때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이며 전쟁의 여신인 아스타롯이 이 바알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처제를 울부짖으며 찾습니다. 결국 바알이 죽음의 신 모트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스타롯은 이 온열의 서리가 내리는 이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이 모트와 격렬한 전쟁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합니다. 그렇게 여름 가뭄의 신이자 죽음의 신인 모트가 죽게 되자 바알은 부활하여 다시 왕좌에 오르게 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 결합함으로써 지상에는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알은 봄의 번식력을 상징화한 것이고, 모트는 식물을 죽이는 파괴력을 상징한 겁니다. 자연에는 봄과 여름, 또 비와 가뭄, 생명과 죽음 같은 주기적인 현상이 반복되는데, 바알 신화는 이런 자연의 변화들을 뭘로 본 겁니까? 이 신들의 활동으로 본 겁니다. 가나안 종교는 자연의 요소, 또 그 요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세력을 구별하지 않는 것으로서 결국 단순히 자연 현상의 변화와 신들의 활동을 동일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참 두드러진 건데요. 도덕적 요구나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전혀 없는 그냥 기복 종교라는, 가나안 사람들은 위에서처럼 자연 현상의 변화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신들의 활동으로 믿었다고 했죠. 근데 농업을 주된 시행업으로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변화무쌍한 자연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불안할 짝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 현상의 배후에 있는
변덕스러운 그 신들을 달래고 또 어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누가? 이 종교가 할 수 있다고 간주한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가나안 거민들은 자연을 주관하는 신들을 단순히 달래고 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들의 활동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주어서 그 신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를 또한 바랐습니다. 이런 바람이 참 어처구니 없는 회개망측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토양의 풍요로운 결실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부부신의 성적 결합에서 비롯된다고 믿었던 그들은 그 신들의 성적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신전에서 신성한 매음을 자행하게 된 거죠. 호세아서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알 종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도들과 제사장 혹은 신전의 창기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 종교적 제의에서 남자는 바알의 역할을 하고 여자는 아스타르스의 역할을 하여 신들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풍요로운 결실을 보장받고자 한 겁니다. 자, 호시아의 아내인 고멜이 바로 여기서 근무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또 해를 가하는 변덕스러운 존재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단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신을 섬길 뿐이며 할 수만 있다면 신마저 통제해서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종교에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거룩한 도덕적 요구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만 있는 겁니까?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런 종교적 풍토에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미처 제거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과 이건 도저히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절대적이었다면 그나마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성적은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래서 그들과 마주해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아예 그 싹을 모두 제거하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훨씬 전에 조상들은 유목민이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국에서 400년을 정착해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나와서 지난 40년, 한 두 세대 정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반유목 생활을 했죠. 떠돌이 유랑자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비옥한 지대에 정착한 농민의 위치로 유목민에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오랜 유랑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은 곡식과 가축의 다산, 소출을 해내는 것들, 그 땅의 풍요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 어떤 안정된 생활과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자연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가나안의 종교가 그 원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곡식 재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태양, 또 강우량, 계절의 변화 등 자연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기상의 과학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농부조차도 풍부한 수확을 산출하는 토양의 생산력, 이 자연의 신비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더구나 현대에 비해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 고대의 생활 형편에서 자연의 신비가 종교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신이 배후에서 자연의 변화를 주관한다고 믿는 이 가나안의 세계관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고대에는 현대와 달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심각하리만치 신화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신봉하는 것처럼 그 고대 농경사회에서 자연의 배후에 그것의 변화와 이 순환을 지배하는 신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고방식을 무시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체험했죠. 어떤 겁니까?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그렇지만 자연의 순환을 지배하는 신들의 영향을 인정하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 놀랍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그리고 그 배후에서 그 풍요를 주관하는 신들의 존재를 믿는 가나안의 세계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은 많은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앙의 도전 속에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냐면 하나의 절충점을 찾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치 현대인들이 종교와 과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농경 사회의 종교적 관습을 별개의 영역으로 수용하려고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선택하는 그런 식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그 땅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타 종교의 제의와 교리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예요.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 종교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뒤섞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경쟁자도 용납하지 않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지금 매주 만나고 있는 그 지금 이제 다 되어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심지가 다 타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기느냐 바알도 함께 섬기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어느 하나를 분명히 택하지 못하는 종교 혼합주의는 여러 차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자, 그 필두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세대를 살고 이제 마지막 과업을 완성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하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후에 또 비슷한 그런 말이 등장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이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의 가나안 종교 대표 선수와 엘리야가 일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각각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달라 각자의 신에게 비는 거죠. 먼저 가나안 대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일까지 하면서 지랄발광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전부 다 태울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종교 대표 선수 850명도 함께 불이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아직도 헷갈리나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가 외쳤던 이유도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에 익숙해 있던 그 시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 또 누군가 우상을 섬기는 동기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미지의 영적 존재들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사고방식은 삶의 안정과 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동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언제든 인간으로 하여금 각양각색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하고 구체적인 동기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근본 원인은 따로 있죠. 인간이 타락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지, 또 그 절대자가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때문에 인간의 우상 숭배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자인 철학자 김용규 씨는 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문명에서든 신은 종교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은 언제나 종교 밖으로 나가 종교 아닌 것들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세속적인 것, 일상적인 것, 문화적인 것으로 과감히 침투해 들어갑니다. 신은 사회 제도와 전통 안으로, 생활 규범과 관습 속으로, 학문 안으로, 문학 속으로, 미술과 건축 안으로, 음악과 공연 속으로 부단히 파고들어가 문화와 문명의 심층을 이룹니다. 자, 이 김용규 씨의 이런 설명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만몬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는 부와 재물 또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로서 이 만몬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만몬의 형태를 꼽는다면 이는 단연 바알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쩌면 내가 인지도 하지 못하는 돈과 재물의 신 만몬, 그 정체는 인간이 원하는 그의 모든 것을 투영하고 있는 실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원하는 그의 모든 것이 투영된 신 바알은 권력과 재물과 풍요를 모두 갖춘 최고의 매혹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매혹이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내면까지 삼켜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호시아 10장을 시작하는 첫 절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말씀의 전반부,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고 그 열매가 많다는 것은 참 긍정적이고 은혜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매우 긍정적인 모습의 결말이 너무나 한심하게 맺히는 것을 봅니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뭡니까? 제단을 많게 했다. 그렇게 증거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의역께도 뭐였습니까? 이방의 주상을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어떤 형편인지 이제 앞서 정확하게 설명했던 내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포도를 많이 맺어서 얻은 그 수확을 뭘 했다는 겁니까? 나무를 깎고 돌을 깎아가지고 뭘 여기저기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설명하는 것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우상의 관계가 이어져 온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의 그 종교의 신들이 이 철학자 김용규 씨의 주장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그 신뢰를 여기서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가나안 속의 이스라엘이 다다른 끝의 모습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그들과 같은 마음, 그렇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특징이 어디서 온 겁니까? 가나안 정교에서 온 겁니다. 살펴본 바대로 가나안 우상들은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요구도 하지 않으며 인간들 역시 이 농사의 풍요를 원하는 현실적 동기에 의해서 그 신들을 섬길 뿐이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어떠한 종교적, 도덕적 요구를 하지 않고 단지 자기를 섬기면 현실적 복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의를 향하는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뭘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와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이거 해라 내가 이거 줄 테니 이게 아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며 실제로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복을 주관하는 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순종과 믿음의 인격적 관계색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순종하며 의를 향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복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가나안 종교의 특징대로 단순히 우상 숭배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본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국민들은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게 늘 믿고 살았습니다. 이 세계관은 자연 만물은 물론 온 땅과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이 가나안의 세계관도 역시 정복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가나안의 세계관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 신화적 사고에 따라서 함께 옆에서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그때처럼 그런 영적 싸움이 없다고 생각하죠. 이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가 무관하다고 익숙해버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이 없다는 판단하에 어디에 자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물질을 풍요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녹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학의 힘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의 힘이 어느 때보다 강력해져서 물질을 더욱 깊이 섬기는 앞서 말씀드린 만문의 기세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즘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가치 전환이 일어나는 반성서적인 그런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시대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시대의 이런 반성서적, 반기독교적, 불신앙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사명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고 살고 있으니 우리의 관심은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만족으로 치우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온전히 맺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만몬을 숭배하다가 그들처럼 채워진 재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경배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누리게 된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예전에는 단지 핍박이라고 치부하며 흘리면 그만일 정도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신앙의 양심을 찔러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 비판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며 사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재물이 우리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그 위치가 옮겨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세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함께 나누고 임무상통했죠. 그 당시 상황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두 번에 걸쳐서 재산을 처분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와서 특정한 곳에 두었다고 증거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놓인 재물의 위치는 사도들의 발 앞이라고 증언합니다. 오직 재물은 사람의 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이 우르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 그것을 대변하는 재물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섬기며 그 재물의 주인이라 여기는 만문의 실체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재물을 섬기고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사는 이들이 가게 될 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결코 풍요로움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삶을 산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일관되게 드러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땅의 풍요로움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긴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함께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할 위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사람의 발 앞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치로 옮겨진 것은 순전히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줄도 모르는 채 만몬의 노예가 되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함께 섬겼던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주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소유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광어나 도다리의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르게 바라보며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가정과 또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복을 넘치게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질고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병마가 주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 자유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모두가 맛보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이 보니까 설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설날에 모두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일이 설날에 있는 관계로 가정 예배지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2월 첫 주부터 남성 성수자반이 시작이 됩니다. 남성 가로 열고 성별 관계없음 가로 닫고 성수자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시고 기존에 수강하시던 분들도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정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톡이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난 전쟁이 속히 그치도록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당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던 이스라엘의 결국을 바라보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은연 중에 함께 그들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